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목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화, 다른 하나는 성화 사도직, 또 하나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저희가 예언직을 이것 때문에 했거든요. 예언직을 수행하는 것은 사제들이나 수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평신도는 진리의 협력자. 이 협력자란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에요. 요한 3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느님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수준이 다른데, 그렇죠? 하느님과 피조물인 내가. 사실 우리는 하느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봉사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진 성경은 신자들이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을 어떤 품위에 올려놓냐면 진리의 협력자라는 품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표현인 거죠. 하느님이 우리 자신의 품위를 당신과 감히 조력이 아닌 협력자의 품위에 올려놓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평신도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존엄한 사람인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 꼭 보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협력자라고 불러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화는 평신도의 활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 사도직입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현세 질서를 바로잡기. 현세 질서라는 말이 어렵긴 하지만 아주 다양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악, 예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음악, 예술 또는 정치, 학문활동, 물리학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상업활동이 됐든 무역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제조업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파괴한다면 우리는 그걸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현세 질서를 바로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에서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화한다는 이야기는 이 현세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세 질서가 공의회가 가르치는 것은 그 자체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 자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같이 이 문장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세 질서의 자율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악이 성음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음악의 다양한 장르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저마다 다른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현세 질서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각 현세 질서,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자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그것들을 인간 소명 전체에 알맞게 만드는 것. 사람들이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임무이고 교회 정신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 질서는 그 고유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 원리에 맞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 민족상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비추어서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 분야를 보겠습니다.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 분야는 저희가
평신도의 정체성을 살펴볼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가 아니라 또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 아니라 공의의 가르침은 평신도는 교회 안에 충만히 속해 있는 사람, 충만입니다. 충만히 속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는 사람. 따라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 분야는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이 현세성이라고 해서 세상 안에서의 활동으로 축소되면 안 됩니다. 평신도의 활동은 이중성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칫해서 현세성을 생각하면서 세상 안에서의 활동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생각하지 않게 되면 이건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 부분을 반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행하느냐?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통해서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다거나 사제가 성사를 거행할 때 거기에 성사를 통해서 온 은총을 나는 성사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제2차 바티칸 공예가 성사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성사는 사제만 집전자만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사에 참여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가 거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집전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사의 제1집전자는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집전하는데 특히 하느님 백성이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성사를 집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직무사제들의 고유한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사를 통해서 신자들은 은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사를 지금 구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례의 능동적 참여라는 부분, 말씀 선포, 교리교육,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세상 안에서 할 일은 바로 세상을 성화하는 작업입니다. 보시면은 사회 분야의 사도직, 이게 이제 세상을 성화하는 걸 조금 더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연장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풀어놓고 있는데 보시면 사회 분야의 사도직,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평신도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이 분야에서 평신도들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 평신도들은 삶의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말씀의 증언으로 완성한다. 노동, 직업, 연구, 거주, 여가, 단체 영역에서 평신도들은 동료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세상 안에서 어떻게 평신도들이 구체적으로 세상을 성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보시면 평신도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현세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는 일에 협력하며 가정, 직업, 문화, 사회생활에서 더 높은 행동 원리를 신앙의 빛으로 찾아내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회생활 안에서 또는 직장생활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이 자녀들을 돌보고 똑같이 가정을 돌보고 똑같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선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신도들은 그 일을 하는 원리,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여타의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또는 더 나아가면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의 소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의 완전함 이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는 교회 헌장 5장에서 거룩함을 사랑, 까리타스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거의 같은 말로 여겨집니다.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사랑으로 하느냐입니다. 평신도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평신도들이 그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게 다른 일반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와 평신도들이 그 일을 할 때와의 차이점일 겁니다. 예를 들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간병인의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간병인 일을 하겠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 다 사랑으로 할 건데 그리스도인들하면 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간병인이라는 그 일을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5장에서도 교계제도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또 한번 짚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평신도 사도직은 자,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지금 드디어 바른 질서라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교회 연장을 다뤘던 것이기도 한데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한국의 평신도의 활동은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한국 평신도만큼 이렇게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평신도도 많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강도로도 그렇고 깊이에 있어도 그렇고 이렇게 훌륭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나는 열심히 하지만 전체의 조화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 조화와 질서를 바로잡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계 제도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계 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계 제도와 협력할 것을 이 공의회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교계 제도와의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교 직무와의 일치인데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 교회는 이제 그 고대로부터 주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 백성을 구성을 해요. 거기에 주교님들의 일에 협력자들이 사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교님과의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곧 본당 사제와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교령에서 평신도들의 활동 영역을 이야기할 때 이 본당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신도들이 이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는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본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당에서 목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목자가 성체성사를 거행을 하잖아요.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사가 성체성사이죠. 그래서 본당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목자와의 연결, 일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계 제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살펴봤던 텍스트 중에서 목자들은 교회의 사명이 자신들의 직무만이 아니라 이 평신도들과 함께 받은 공통의 직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문장을 앞에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는 것,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 사도직 활동의 원칙을 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희가 무엇을 사도직 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까 이 정의를 한번 살펴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평신도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인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이 정말 사도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영적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신자들의 활동이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활동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제들이 하는 몫이고 여기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맞게 아마 평신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가톨릭 신앙의 정신에 따른 활동보다는 그냥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는 활동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제들은 이 신자들의 활동이 가톨릭 신앙 정신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 이거는 사제들의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신도와 교계제도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과 교계제도의 관계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평신도 교령은 교회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준해서 그것을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이 문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신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이 평신도 교령을 많이 읽어보시는데, 평신도 교령만 읽어보시는 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평신도 교령을 읽어보시기 전에 먼저 교현장에 나오는 평신도에 관한 장, 즉 교현장 4장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교령을 읽어보시면 또 4장, 5장까지 좋겠네요. 교현장 4장, 5장 읽어보시고 그 다음 평신도 교령까지 읽어보시면 조금 더 풍요롭게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